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지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전반기 6개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생각만큼 쉽던가요?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좋은 일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면 어때요? 감사할 수 있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밝게 살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내 삶의 형편이 넉넉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내 인생의 메마른 거친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흔들립니다. 몹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밤을 베개를 적시며 지새웁니다. 내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즐겁게 반갑게 인사하고 찬양도 따라 부르고 예배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 솔직한 마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 136편은 그 철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단호하게 한 길을 제시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매 절마다 같은 후렴구가 도장을 찍듯이 반복되어 있어요. 무려 26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시편의 기자가 이 한 문장을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우리는요, 망각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고난은 바위에 새기듯이 깊이 새기고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쓰듯이 금방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섭섭한 이야기, 나에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는 하룻밤 자고 나면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 구절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상황이 좋을 때만 반짝이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가 변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지 이 헤세드의 이유를 4가지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사실 하나님의 설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의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부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완벽한 설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들, 또 머리 위에 쏟아지는 그 햇빛들, 흘러가는 계절들, 발을 딛게 하는 중력들, 쉼과 또
열정을 주는 밤과 낮,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지는 것들 다 당연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을 깨우게 하는 거 당연한 걸까요? 아마 검사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그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차 막히면 짜증 나시죠? 다 선하고 착하셔서.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휠체어를 위지하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숨을 쉬며 흘려보내는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는 정말 간절히 붙잡고 싶은 기적과 같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산소가 몇 분만 없다, 오늘 이 하루 해가 뜨지 않는다, 아마 인류는 몇 분 버티지도 못할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그러한 정말 가치보다 더 귀한 일상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거창한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한번 다녀가셨던 김봉남 전도사님, 연대 세브란스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용역회사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의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전도사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병원 직원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밥을 나르는 저 영양과의 아줌마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 영양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영양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부러워하는 영양과에서 일하시는 그런 아줌마들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요 맨날 집에서도 밥하고 여기 병원에 와서도 밥하고,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우리가 밥 안 주면 환자들 다 굶어 죽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게 곳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 뜨거운 밥솥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사무실에서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사무를 하는 분들, 사무직원들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병원에서는요 사무직 별 볼 일 없어요. 사무직은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그냥 큰 기업체나 은행 같은 데서 일해야지, 병원에서 일하려면 의료진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 직업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료진이나 치료진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어느 날 그 치료사들을 만났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우리는 죽도록 아픈 환자들을 다 치료하는데 환자들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건데 병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의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최고로 존경받는구나, 대접받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위사 좋다는 얘기예요.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 환자들 권리장전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조금만 잘못하면요 법정에 서고요. 또 환자들 낫지 않으면 원망받고요. 저는 전도사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늘 웃으면서 기도해주고 환자들이 나으니까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도사님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안 났으면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안 났은 거야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내가 가장 병원에서 부러운 사람인가 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자기가 더 부러운 사람이 있더래요.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목사님이요. 같이 근무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더 좋은 대접받고, 목사님은 65세의 정년인데 자기는 전도사라 60세의 정년이고요. 월급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렇게 따지니까 목사님이 제일 부러운 대상인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기간 목회? 아이고 그거 무슨 소용 있어. 평생에도 내 교인 한 명 없잖아. 일반 목회하는 목사가 부러워 그러시더래요. 병원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각종 직업, 오늘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갖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보람돼 보이고 더 쉬워 보이고 더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져요. 자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항상 비교하고 저울 줄 아니까 그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내게 없는 것들 다 찾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의 시인은 달랐습니다. 없는 거 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까지 창조를 노래하다가 10절에서 갑자기 핏빛 가득한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인생 최고의 감사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감사는요, 구원의 역사였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약자였던 자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손을 내밀고 오늘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시편의 기자는 가슴 깊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깊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애굽의 쇠창살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깨뜨리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자기 백성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품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노예였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도 한때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쇠사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멀쩡히 잘 살아가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장에 많은 잔고인가요? 건강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자녀들의 정말 번영함입니까? 아무리 그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로 이제 다가가고 보니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은퇴 어떻게 준비할 거야?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은퇴 준비 뭐 그렇게 목숨 거세요? 다 왜 그렇게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여행 가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져 버려요. 건강도 사라지고요, 물질도 사라지고요, 관계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완벽한 축복은 그분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자꾸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은요, 그 환경은 날마다 파도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십자가가 내 영혼에 새겨놓은 그 구원의 영광은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찾아와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주보다도 귀한 구원의 정말 그 은혜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40년의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40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럴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위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 땐 손에 쥔 게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만나를 기다렸고요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평소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다가 막 일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니까 형편이 좋아지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평소에 잘 하지 못하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만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애국과 광야를 오가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군더더기가 다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를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면, 쓸모 없어지면 사람들은, 세상은 가차없이 나를 떠납니다. 친했던 사람도, 같은 일했던 거래처도, 오늘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정말 눈물 흘릴 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비천한 자리 가운데 서셔서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고백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인생이 완전히 갈린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는 날마다 모래바람을 바라보면서 40년 내내 원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땠대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의 모래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도 매일 내리는 만나와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직서를 써가지고 안쪽 포켓에 다 집어넣고 그냥 매일 언제 이거 사표를 던질까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수 없이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분들은 아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왜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도 내 옆을 지켜주는 가족들과 자신을 치료해주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그 상황을 부딪혀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런 광야를 걸어갈 거야, 나는 이런 광야에 있을 거야. 그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인생의 광야는요, 아무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광야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다 풀린 다음에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 보고서가 감사가 아닙니다. 사방이 막힌 광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먼저 터뜨리는 믿음의 선택이 바로 감사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 형편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척박해요. 그런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은 눈앞에 모래바람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광야 너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각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감사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나온 6개월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어떤 광야 속에서 여러분을 안아 일으키셨습니까? 또 남몰래 흘린 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닦아주셨나요? 광야길은 분명히 고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내 형편이 초래했어도 그 사랑의 끈을 한 번도 우리에게서 끊으신 적이 없다라고요. 혹시 예배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가 안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떼보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감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서툰 고백이어도 감사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한 걸음을 원하십니다. 내 삶에 모래바람이 불고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임했던 한 가지의 감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그 작은 감사를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작은 고백이 원망으로 굳어져 있던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제단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광야를 지날지라도 영원히 지켜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번 하반기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